지난 2달 정도는 주부의 광고가 참 많이 실렸습니다. 주부가 광고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뺀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2달 정도 제가 한번 설교 좀 보니까 2달 정도 실었는데 그 광고가 빠져 있는 광고가 있어요. 혹시 어떤 광고인지 아십니까? 이상로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중 기도회 광고였죠. 주중 기도회 광고. 주중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령 기도회를 말합니다. 주중 기도회 광고 아시죠? 주중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직자들과 재직들이 됩시다. 주일 예배 봉사자 및 교사들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로 주일을 준비합시다. 이게 한 2달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초청 잔치를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미션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이 주부의 광고가 많다 보면 몇몇 성도님들은 이런 광고, 주중 기도의 광고는 늘 실리니까, 이 광고는 늘 실리니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거죠. 또 광고를 보더라도 보고 싶은 광고만 보고요, 광고를 듣더라도 듣고 싶은 광고만 들으니까 또 기도의 광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 기도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중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보낸 후의 생활과 기도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생활을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모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면 좋기는 한데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좋은 것은 영적으로 좋은 것이고 피곤한 것은 육신이 피곤하다는 말이죠. 영이 피곤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에 와서 참 좋기는 한데 몸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자리에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내가 가장 먼저 대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겠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피곤하니까 육신의 힘은 좀 빠지겠죠. 그러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기상시간이 한두 시간 앞당겨지니까 당연히 육신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쳐서 육신을 복종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즘 감기가 참 오래 갑니다. 감기 걸려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오래 갑니다. 감기가 잘 안 났습니다. 지금 감기 중에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감기 언제 끝나나. 저도 보니까 지난달 10월에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감기는 가족의 한 바퀴를 끝내야지, 한 바퀴를 돌아야 끝납니다. 아이부터 시작한 감기가 다 돌고요, 저까지 왔습니다. 근데 감기 증상이 다 다른데 저는 지난달에 감기를 걸렸는데 코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슨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와, 코는 이게 작은데 이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쉬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너무 이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자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1번이고 다음 주는 아마 추수감사절이니까 못 하겠네요. 그 다음 주는 공동의회니까 또 본문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기도의 방법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는 기도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현재 명령형이죠. 헬라의 현재는 영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라, 기도를 끈질기게 계속하라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죠?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집중과 열정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계속할 수 있고 기도에 열정을 쏟아부을 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열정을 쏟아부으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참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정책당회를 가고 저는 이제 집에 좀 늦게 돌아왔잖아요. 가족회의가 저 빼고 벌어졌더라고요. 가족회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빠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당신은 일을 줄여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면서 첫 번째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하나람 나눔 사지협동조합 이사장이면서 울산노회 노회장이면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면서 도대체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줄여달라고 어제 이렇게 좀 데모를 하더라고요. 줄여라. 파이브 잡을 하네요. 아빠 줄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빠는 포기할 수 없고 남편은 해야 될 것 같고 울산교회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람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울산노회 노회장도 해야 될 것 같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도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참 또 해야 될 것 같고 줄일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참 바쁘게 사시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비상가족회의를 제가 듣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만 이거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기도 없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리고 하늘샘교회 협동조합 그리고 울산노회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거 이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잠자지 않고 눈 떠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이 배경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많은 시대 사조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런 많은 유혹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딱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깨어 기도하셨어요. 정말 깨어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물론 육신의 잠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전의 성경 보시면 한시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한 시간도 1 hour 말하고 있죠. 베드로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승패, 무엇이 승리와 무엇이 패배를 결정짓느냐?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목사도 실패합니다. 성도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자, 이건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저 마음 아시지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새벽에 또 약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 여러분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죠.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강하시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 피곤하다. 내일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럼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육신이 정말 피곤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그래도 일어날 수 없으면 주무십시오. 그래도 일어날 수 없으면 서비정 집사님, 왜 웃으셨습니까? 그러나 일어날 수 없으면 주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잤는데도 일어날 수 없으면 그냥 평안히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고 싶은데 제가 육신이 연약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깨어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감사로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니까? 감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감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고요. 그 다음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참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제가 꼭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목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구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19세기에서 그 기도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만족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대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방법, 인생에서 가장 내가 만족하는 길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왜 불평하시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어느 날 어떤 왕이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아주 작은 오두막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집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하니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걸 알겠는데 이것과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식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주 작은 빵 한 조각이 이것이었어요. 이 작은 빵 한 조각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소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보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 손에 없으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제가 오전 예배 때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은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혹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잠시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기도 부탁을 한다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옥에서 석방될 때까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멈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지도자는요,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도 전도의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닫으려고 해도 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문을 열어주시는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중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 기도와 이 문과의 연결고리에서 기도가 열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열쇠구나. 기도가 열쇠에 비유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열쇠도 큰 문을 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열쇠가 문에 맞으면 돼요. 아무리 열쇠가 크더라도 맞지 않으면 열 수 없고요. 아무리 열쇠가 작더라도 문하고 맞으면 그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는 거죠.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은 열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여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의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문이 열렸냐면은 가정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간수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간구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올해 교회 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간수가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가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죠. 이 불신 가정에서 나오시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새가족 공부를 수료하고 믿음이 귀하게 자랍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을, 새가족들을 보면 어떤 기대가 되냐면, 이제 이분들의 또 배우자도 나오겠구나, 이분들의 자녀들도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화요 전도대, 또 거점 전도대, 또 토요 전도대에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만났죠. 아주 오래전부터 바울에게 감추어 숨어 있었던 비밀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안 바울이 그가 골로새 성도들과 지금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비밀을 만났고 그 비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셨는데 이 비밀을 너희가 나눈다 하면서 지금 보시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비밀을 알았고 이제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말해서 비밀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이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최대의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쭉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 40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40년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 60대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60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 70, 80대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80년 동안 가장 놀라울 만한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사건이, 그것을 저는 저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최고의 기쁨이고 비밀이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쁘면요 안전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을 꼭 전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10월 VIP 초청 잔치를 하였습니다. 많은 VIP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할까요? 여러분, 초청 잔치를 하는 이유가 많지만 한 가지를 말하자면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한데 관계를 맺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은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설교를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올해 좀 봉사 워낙 많이 해가지고 좀 내려놓고 내년에는 뭐 다른 부서에서 또 한번 봉사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또 봉사를 옮기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내년에는 좀 목자를 좀 쉬어야 되나? 그것도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과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하늘샘 교회 성도의 의무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라서 기도해요. 담임 목사라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피곤할 때는요, 내가 담임 목사라서 내가 기도하러 간다라는 마음을 제 속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해보시죠. 내가 장로라서 기도한다.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만 장로가 아니면 내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장로라서 기도. 내가 권사라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도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서 기도하고 내가 목자라서 기도하지.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피곤하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라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안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 하나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차서 한번 복종시켜 보십시오. 뭐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샘 교회 담임 목사는 기도해야 되고, 하늘샘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자, 교사,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